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인생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목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꽃을 맑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인생물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자, 표준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요, 1번 이제 만남과 교제가 있는데 다 찾으셨죠? 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거기 집례자와 회중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께도 함께, 형제 자매께도 함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읍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멘. 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기분이 참 좋으신가요? 왜 좋으세요? 상쾌해요. 와보시니까 여러분 교회 앞마당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네. 혹시 올라오시면서 아름다운 노란 꽃이 막 무성히 피어 있는 거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 네. 네.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면 우리 교회 앞마당 그 앞에 커다란 돌들이, 조경석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옛날에 교육관이 있던 자리에서부터 해서 노란 꽃이 아주 그냥 만발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거기서 사진도 한번 좀 찍어보세요. 2018 5월달 어느 날 어느 주일 이래가지고 사진도 하나 좀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원로 목사님께서 꽃씨를 받아다가 계속 뿌려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일궈지도록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예초기를 가지고 이렇게 잡초들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저도 그날 이제 예초기를 메고 마당에 무성인 도단한 그 잡초를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교회 들어오실 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기분도 참 좋지만,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지만, 가정의 달 5월이라서 기분도 좋지만 마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고 또 나무들도 저렇게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네. 그러시면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나가시면서 또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아름다운 꽃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도 이제 그날 예초기를 오전 내내 돌리고 한 1시쯤 끝났나요? 끝나고 제가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이제 목양실 사무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 20년이 흘렀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2번 건축하고 이사 오고 그런 와중에서 아직도 이삿짐 일부가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제 사무실 구석에 이렇게 박스째 놓여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마음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영적으로나 또 이 육신적으로나 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다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예초기도 돌리시고 할 때 저도 예초기를 가지고 이 앞뒤 주변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땀이 막 났겠죠? 막 힘이 얼마나 드는지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이제 물 한 잔 먹어볼까 하고 2층에 제 사택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 딸아이가 오후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마 이제 교수님한테 과제물을 제출하려고 인쇄를 프린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땀에 절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올라온 저를 향해서 아빠 지금 프린터에 용지가 떨어졌어요. 복사 용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하라는 거죠? 네. 땀에 절어가지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올라온 아빠인데 빨리 복사 용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복사 용지 어디 있어요? 제가 몰라, 나는 몰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아빠 급하단 말이야, 빨리. 네. 제가 나는 모른다 그래놓고는 얼른 2층으로 내려와서 복사용지 한 묶음을 들고 올라가서 프린터에다가 장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내 딸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야, 아빠라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지고 그러고 올라왔던 마음이 갑자기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막 힘이 확 나면서 그 피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우리 교회가 2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20살이 넘었잖아요. 우리 교회의 나이와 함께 우리 막내 딸아이가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갓난아기의 모습, 갓난아기는 너무나 이쁘고 소중하죠. 그러나 그 이쁘고 소중한 갓난아기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젖이나 먹으면서 그냥 이불 위에 누워 있다면 우리는 다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것이고 어찌해야 하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큰 탄식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장애를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가슴 아파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다고요? 20년이 흘렀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성장했을까? 자랐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생각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론 20년 동안 함께한 교우들도 있고 10년 정도, 5년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나는 5년 전, 10년 전, 20여 년 전에 비해서 나는 성장했는가, 자라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셨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고 자라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마땅히 더욱더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대로 읽지 않아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선생은커녕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구나. 이게 탄식이에요, 탄식.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성장한 이들, 장성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세례 받는 거, 뭐 찬송 부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불과하다, 이런 것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성장해 있는가? 제가 딸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크고 있구나, 자라가고 있구나,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제가 기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넌 참 사랑스럽구나, 아름답구나, 이쁘구나, 소중하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에는요, 이게 설교문인데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동생이 있는데 찰스 웨슬리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감리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고, 감리교회가 이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감리교회를 세웠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얘기를 듣는다면 1738년도, 자, 1738년도, 2018년에서 1738년을 빼보세요. 몇 년이죠? 계산하세요. 오늘 자꾸 계산해보세요. 2018년에서 1738년 빼면 몇 년이요? 280년. 자,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영국 교회를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회 목사였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그는 논리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1738년도 5월 24일 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믿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38년도 5월 24일을 요한 웨슬리 회심일이라고 그래요. 감리교회는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로교는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결정하고 믿으려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이 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기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감리교회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거기까지도 같아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리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다. 즉 삶을 하나를 더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회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것, 감리교인이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믿는 것이지만 감리교회는 성경에 이런 말씀,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적극적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타락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러나 감리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마지막에 자라고 자라서 가장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된 모습,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사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성공회, 영국 교회를 통해서, 북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었지만 마약과 성범죄와 도둑질과 사기와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감리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말이죠, 두말하지 않고 은행 돈을 대출해 줬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리교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안 봐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신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장로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면 돈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성장해 가는 이들, 이렇게 보면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장해 있는가를 보세요. 감리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1738년도 5월 24일 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면서 거듭나는 경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된 그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로부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는 삶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감리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도 이 한국 땅에까지 와서, 여러분,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두 사람이 바로 100몇십 년 전에 우리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선교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나중에 이게 연희학당하고 함께 하나 된 학교가 되어 있죠. 그게 연세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고의 여자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다 감리교 대학들입니다. 배제대학교가 그렇고 숭실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은, 참되게 바로 믿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280년 전에 하나님을 바로 믿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유야무야하게 살아가던 신자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의 후예들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년이 지나도록 성장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 저는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저희 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더 그 전에 100여 년 전에 5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처음에는 그냥 유야무야 다니는 것 같았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로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믿음의 그 성장까지 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집사, 권사, 장로라고 불려지는 그 직분을 탐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한 믿음을 지니게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구나, 장로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멋진 모습으로 자라가 있냐 말이지.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러분이 받으신 이 인쇄물은 280년 전에 웨슬리 목사가 쓴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280년이 지나서 제가 오늘날도 읽는데요, 왜 이렇게 이 설교의 본문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300여 년 전에도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300년이 흐른 이 지금에도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구나. 나의 인생은 300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설교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웨슬리 목사가 뭐라고 설교했는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란 무엇입니까? 잠이란 자연인 상태, 아담의 죄로 인해 그의 자녀들이 내던져진 영혼의 깊은 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무지, 영적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잠자는 자, 즉 자연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 즉 자신이 타락한 영혼이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 타락으로부터 회복되는 일, 자신이 본디 그렇게 피조되었던 바,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존재, 너무나 멋진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요,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멋지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무지하지는 않아, 알고는 있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설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오디게아 영성을 가진 교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부유해, 나는 넉넉해, 나는 헐벗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불타는 열정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신자들이 겉으로는 멋지게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상태, 굶주린 상태, 헐벗은 상태, 즉 그거를 잠에 빠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280년 전에.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면 나와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인쇄물을 이렇게 하면서 다 나눠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찾으셨나요? 아멘.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자라가시는 우리 복된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인셈을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제가 아마 다음 주일 말씀 제목이 될지 모르겠어요. 넘겨보시면 제가 메모를 하나 해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보이십니까? 아멘. 네. 제가 말씀을 딱 듣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말이죠.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서 박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돌을 옮겨 놓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절대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살아나는 나사로를 목격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돌을 옮겨놓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라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겠구나. 1년 후에는 내가 달라져야겠구나.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달라져야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말이라도요. 아빠의 수고를 끼치기는 하지만 이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라는 직업이 무지 힘든 직업이구나. 그 말 한마디 하는 서비스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주신 거 감사해요. 예배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것이 돌을 옮겨놓는 행동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